우리 오늘 주신 생명 말씀 출애굽기 34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저는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배하고 아침에 신의 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의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과 같이 깎아내고 산에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두고 여호와의 명령으로 신의 산에 올라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저보고 노하기를 거대하며 인자가 많으나 인자가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압이 악을 자여손 3사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소서. 여호와께서 가시되 내가 언약을 세우나이고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희 몸은 나의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리를 보이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이며 주사들이 자랑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날이라니 이는 하늘이 여쩍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그의 영심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 하나님과 생각하고 다 같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욱더 생각하는 것 같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한 오랜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 8번째 시간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랜 참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안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학습된 것으로 그러한 수준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나라를 세우는 수준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철저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된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생명의 말씀이 서서히 풀려지지 않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받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 위에 동일한 영을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호와의 성품 8번째입니다. 오랜 참음인데 이 오랜 참음은 다시 말하면 기다리심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버튼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오래 참음을 이렇게 정의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억울한 상황이나 곤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확고히 신뢰하고 기다리는 인내하는 삶이다. 이것이 오래 참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한국 땅 안에는 조급함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아마 해보셨을 텐데 자판기 이렇게 커피 넣고 기다리지 고거 몇 초를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손을 넣다가 손을 대보시고 웃으시는 분들은 해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는 좀 예배 시간이 좀 긴 편인데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은 여자 미니스카트하고 짧을수록 좋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단은 인스턴트를 좋아하고 또 급하게 과정없이 무엇을 행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정하시고 계획하신 시간 안에서 그분이 역사하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인자하심을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조급함의 위험은 성경 안에서도 두드러지게 드러나요. 예를 들자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사무엘상 13장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승승장구하여 모든 주변의 국가들과 전쟁을 승리하죠. 그런데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 전쟁 가운데 사울이 승리하고 싶은 목적, 지향적 욕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하고 제사하고 이제 전쟁에 출전해야 되는데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럼 오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월권을 행합니다. 사울이 이 제사장의 포지션을 자기가 취해가지고 이 전쟁이 이기고 싶은 목적으로 예배를 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기로 결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급함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목적 지향적 삶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조급함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온전한 목적과 비전을 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 우리가 영적 싸움 가운데 있었고 또 69년차 광복절이었습니다. 내년 2015년은 70년차 광복절이에요. 그거는 예사롭게 볼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지금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이 온전히 대추수가 일어나는 강력한 키는 동방의 군대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동방의 군대는 한국, 중국, 일본이에요. 근데 이 한국, 중국, 일본이 완전하게 하나의 군대로 연합되기 위한 키는 남과 북이 통일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 남과 북이 통일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카이로스의 때가 임하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광복 70년차. 아까 우리 김상희 목사님 같이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온전한 자유함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이 시즌 안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유독 이 나라가 지금 공격을 많이 받고 있고 또 69년차 1년 남은 이 시점에서 이 대한민국의 데스티니와 이 대한민국 민족과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공격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8월 15일에 이 대전에 방문한 교황이라든지 레이디 가가라든지 14일에 퀸이라고 하는 그 팝 가수 그 그룹들 와가지고 이 나라 가운데 오염시킨 이런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제 그 카이스트에서 8월 15일날 그냥 게릴라 썸으로 광고도 하지 않고 그냥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제 연합해서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너무 제 마음이 자유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 계속해서 부어주시냐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비전과 또 이 교회가 또 기도의 집이 이루어야 할 어떤 사명 가운데 달려가는 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과 그분의 기다리심과 오랜 참음을 배려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산의 박동찬 목사님하고 교제를 일본에 가서 잠깐 오키나와에서 한 적이 있는데 밤을 새서 이제 그분의 목회 이야기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를 섬긴 이야기를 쭉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아주 주옥과 같은 그런 노하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송하고 마라나타 주여 어디서 오시옵소서 이 찬송 두 가지 안 부른대요. 그래서 왜 안 부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물론 아마 우리가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이 찬송을 부르는 까닭 그분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찬송을 이 마음 가운데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북한도 중국도 인도도 무슬림권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면 이 민족의 구원의 기회가 없어질 거예요. 주님, 이 민족들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빨리 증거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신다. 그리고 본인 자신이 마라나타 노래를 부를 때 뭔가 이 양심에 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 찬양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마라나타 찬양을 부르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기회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영광을 기대함으로 사모함으로 부르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 했다고 여러분 안 부르시면 안 되고 부르세요. 하지만 제가 그 박동찬 목사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좀 본 거는 하나님께서 이 열방 가운데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영역들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비전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일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그 여정 가운데 놓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빈자리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이 영혼들 왜 안 나오시는지 여러분 알고 있어요? 이 영혼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나요? 이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는지 그리고 그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그 영혼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은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스토리는 여러분이 알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시내산에서 주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의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여정 동안에 여기에서도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한 백성들이 리더는 보이지 않고 그리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기력함으로 실증이 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아우성은 높아지고 아론을 향하여 어떻게 된 거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에 두고 리더는 사라지고 뭐 하는 거냐? 왜 안 내려오냐? 뭐 이런 아우성들이 막 퍼지면서 백성들 안에 이상한 논의가 일어났어요. 그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를 경배하자. 아론은 이것을 허용했고 그래서 금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밑에서 그렇게 경배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그 돌판,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백성들이 그러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노가 일어나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이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깨뜨렸죠.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선지자적 행동을 취했지만 모세 마음 안에는 아비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원래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어떤 일을 했냐면 이 백성이 너무 목이 곧고 우상 숭배하고 아주 부정한 백성이라 내가 이 백성을 모두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모세도 이 하나님의 뒤에 너무 마음이 빼앗길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모세가 그 하나님의 거래에 넘어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만약에 주께서 이 백성을 건져내지 않으시면 제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이 지워져도 괜찮습니다. 거룩한 중보를 하나님께 올릴 때에 주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보시고 이 백성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다시 시내산도 올라가가지고 이 돌판을 받는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돌판까지도 하나님께서 제작해 주셨어요. 근데 모세가 분노해가지고 이걸 깨뜨리니까 네가 만들어와 그래가지고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이제 두 번째는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주의 말씀을 쓰기 전에 언약을 하시기 전에 먼저 행하신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됐어요. 순서가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놀라운 순서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우리의 축복이고 또 이 그때 몸된 교회의 영광이에요. 아멘. 주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가 있은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그가 스스로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법과 언약과 말씀과 계명과 이런 것에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까닭이 여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 없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없이 율법을 이해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 없이 계명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음이 도덕적으로도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윤리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인본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호와께서 계획하시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면서 그의 성품을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6절에 보면 다 같이 읽을까요?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분이 그분의 성품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여호와라. 근데 사실은 한국 개혁성경에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런 말이 더디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 아까 읽었던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기록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더디한다라고 하는 말과 개념이 달라요. 이 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원래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원래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레 이암파임, 히브리어로 야프레 이암파임이라고 하는 말은 길다 뭐하니 분노를 참으시는 것이 길다라는 거예요. 더디하시는 이런 표현보다는 분노를 참으시는 것이 길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내하시고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 긴 거예요. 시간상. 그게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혹시 오해하게 되면 베드로후서 3장 아까 읽었던 것처럼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한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더디 그분의 실력이 모자라서 그분의 능력이 모자라서 심판을 펼치지 못하거나 그분의 권능이 없어서 이 일들을 집행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더디 지연되거나 아니면 시간이 뒤에 딜레이 되거나 하는 순서들을 보면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재정이 없을 수도 그렇고 또 추진하는 동역자들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더디신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오래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심판할 권세가 없고 심판을 대동하여 함께 동역할 천사들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닙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까닭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시는지를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300년 동안 여호와와 함께 동행한 누구죠?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의 아들은 무드셀라, 무드셀라의 아들은 라멕, 라멕의 아들은 노아 이렇게 있어요. 할렐루야. 자, 에녹이 65세 한갑이 지나서 회심합니다. 근데 왜 회심한 이유는 뭐냐면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들을 낳을 때 새로운 시즌이 시작됩니다. 아멘. 자녀를 낳을 때 여기 오순영 사람이 이제 이달에 아이를 낳을 텐데 뭔가 깊어질 것 같아요. 자녀를 낳으면 달라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옛날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너도 애를 낳아보라. 낳아보면 달라진다. 옛날에는 아무리 어린 사람도 자녀를 낳으면 상처를 들었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 철이 들고 성숙하면 자녀를 낳아봐야 돼요. 근데 이제 에녹이 자녀를 낳았어요. 65세요. 어떤 자녀를 낳냐면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으로 무드셀라를 낳은 거예요. 에녹은 유다서에 보면 선지자라고 표현되거든요. 에녹이 아이를 낳으면서 아들을 낳으면서 여호와께서 주신 이름 창을 던지는 자, 여호와의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 아들 때문에 그 삶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300년 동안 동행한 겁니다. 정확히 365세에 여호와께서 데려가셨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몇 살 살았죠? 969세. 969세입니다. 와, 1000년 가깝게 산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의 증손주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는, 그러니까 에녹의 증손주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는 이 일을 여호와께서는 그 아들을 낳으면서부터 이 일을 시작하셨고, 할렐루야. 죄악이 관영했어요, 세상에. 근데 이 죄악이 관영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언제부터 계획했냐면 에녹이 회심할 때부터, 아들이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세상을 향하여 경고하신 거예요. 선지자의 아들이 무드셀라, 창을 던지는 자,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는 온 땅 가운데 선포하신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예언적 기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은 예언적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 기업을 통해서 이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함을 선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무드셀라가 태어나가지고 969세를 살았어요. 근데 969세에 죽었는데 죽을 그때를 계산해 보면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터졌는데 바로 노아 600세에 무드셀라 그 증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홍수가 터지는 바로 그날 노아는 죽은 겁니다. 그 족보의 연수를 계산해 보면 딱 맞았더라고요.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한 후에 몇 년 있다가 심판을 집행하셨나요? 969년 후에. 하나님 오래 참으셨어요. 1000년을 참으셨어요. 1000년. 할렐루야. 우리 너무 참을성이 없는데 하나님은 1000년을 참으셔서 그 세대를 향한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예언적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를 듣지 않고 딱 노아의 가정 8명만 구원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부어지고 있어요. 오래 참으심. 저는 옛날에 이런 좀 이렇게 하박국과 같은 좀 그런 이제 정의로운 제 안에 있어가지고 기도할 때 왜 악한 자들은 저렇게 잘 되고 의로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좀 어렵습니까? 뭐 이런 기도 비슷한 거 여러분들 해보시죠, 그죠? 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심판을 안 하실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킹덤의 강력한 복음의 대추수를 위해서 바로바로 심판하시는 사람들 금방 보거든요.
교황이 올 때 그냥 여러분 어떤 영상을 보니까 교황이 방문하는 곳마다 막 번개가 치더라고요. 브라질의 그 예수산 거기 꼭대기에 번개가 쳐가지고 손가락 부러졌다는데 방문하는 곳마다 번개가 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직접 못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직접 못 봐서. 근데 여러분들이 음란하고 혹은 죄악을 범하고 그리고 도둑질을 하고 이럴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 나타나시고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들 딱딱 바로 심판하신다면 바로바로 돌아올 것 같아요. 저의 성품 기질로서는 이 캠퍼스 나가보고 청년들 이렇게 케어해보고 막 이런 말 안 듣는 성도들 케어해보면 막 진짜 그렇게 막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분이 빨리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심판의 능력을 보여주시면 바로바로 돌아올 텐데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속삭일 때 하나님 바로바로 좀 회초리를 드시고 바로바로 징계하시고 바로바로 좀 이렇게 증거하시면 바로바로 돌아올 건데 어찌하여 하나님께 침묵하시고 그냥 참으시는지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안 해봤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함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 많이 회복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금방 막 돈을 하나님 자기 이 11조 이렇게 떼먹는 사람이 돈을 막 11조 안 하면 자기 마음대로 쓸 때 그때 딱 나타나셔요. 그거 내 거야. 그러면은 화들짝 놀라가지고 바로바로 이 사람들이 회개할 텐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그냥 10번째 재앙을 바로 그냥 때려버리십니다. 네? 10가지 재앙을 줘가지고 신앙 공부할 때도 되게 힘들어요. 외워야 돼 다 이거를. 피게이파, 역독, 우매감, 흑장 이렇게 해가지고 쭉 외워야 돼. 그냥 장자를 쳐가지고 그냥 치명적으로 이 나라를 바로바로 그냥 돌아오게 하면 되는데 왜 10가지 재앙을 그게 딜레이를 쫙 시켜가지고 너 이거 보낸다 그러면 돌아올 기회를 줘가지고 또 안 한다고 그럼 또 두 번째 재앙을 왜 이렇게 하세요? 너무 하나님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냥 바로 나타나가지고 머리 한 번만 잡으면 될 텐데 팔만 한 번 딱 꺾으면 다 돌아올 텐데 왜 여기 캠퍼스 1%밖에 안 되는데 걔들 복음 안 믿는 애들 막 걔들 가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딱 나타나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될 텐데 왜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로봇처럼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의 전심이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 마음의 전심으로 돌아오기를 유업을 달라고 하는 버릇없는 둘째 아들에게 유업을 모두 나누어주고 그가 타향에 가서 그 유업을 어떻게 쓸지 그 아들의 철없는 성품을 아버지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걸 주고 가서 그렇게 행하도록 하고 그 아버지는 묵묵히 집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우리 볼 때 굉장히 어리석은 아버지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때는 오랫동안 아버지가 기다렸다가 그 아들이 상고의 거리가 날 때 그를 달려가서 안아줄 때라고 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분은 우리의 분노의 마음과 같이 없어요. 그분은 오래 참으세요. 이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베드로서 3장 9절 아까 읽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회개 가운데로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베스트 하우의 기도의 집이 이 오래 참음의 성품을 받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간 안에 내 영은 조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이 시간이 끝까지 포에버 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오래 참는 거예요. 여기에 두려움이 있어요. 오래 참지만 끝까지 참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베스트 파워교회 가운데 결정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 하베스트 파워교회 안에 부어주시는 영혼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너무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너무 잃어버리는 게 많아요.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안에서 기도의 집 가운데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하나님의 비밀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러분 취하십시오. 이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여러분 받고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급속한 그 마지막 엔타임의 급속한 질주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진행하시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아버지의 성품이 한 가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권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백성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마라나타 노래를 하면서 이 풍진 세상 그냥 바로 이 너무 어려우니까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의 오래 참으신 그 성품을 가지고 여러분들 안에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복음 전파와 구령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지금 실족해서 넘어진 영혼들을 향해 눈을 돌리세요. 할렐루야. 그럼 그 영혼들을 케어하세요. 셀 리더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셀 안에서 영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케어해서 일어나는 것, 그리고 그 영혼들이 아버지의 부르심에 따라 세워지는 것, 그리고 그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들이, 백성들이 돌아와서 케어되고 회복되어 일어나는 것, 이것을 보고 싶어서 셀을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셀들을 축복합니다. 셀 안에서 이런 추수의 영광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겨우 모이는 셀이 아니라 셀 리더들을 축복합니다. 그들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1장 6절에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인내함으로 영원히 구원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오래 참으시는 성품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받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의 성품을 받아내므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강력한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빨리 달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오래 참으신 이 시간의 딜레이 안에서 빨리 달리지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에 이 두 가지가 대결하거나 격돌하는 성품이 아니라 우리의 영은 깨어서 선두전으로 달리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오래 참으심의 그 심령이 한 영혼을 향하여서 머물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사랑하고 찾아가고 신방하고, 할렐루야. 이게 실제가 우리 안에서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베스트 파워교회 가운데 아버지의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황이 오고 레이디 가가가 공연을 하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있어요. 이따 오후에 잠깐 나누겠지만 계시록 17장 18장에 이 큰 음녀 바벨론의 성을 내가 무너뜨리겠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할렐루야. 내가 그 힘센 천사를 통하여 그
그 큰 바벨론의 성을 하나의 맷돌을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이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가 어떻게 행하는가에 우리가 그들을 막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원수를 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가로막으며 지금 실제로 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제 마음 가운데 카이스트 가서도 나눴지만 다음 세대를 향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 도시 가운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하베스 파워교회 기도의 집이 원수들을 향하여 대적하면서 묻고 기도하는 강력한 기도의 집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이 시즌 가운데 오래 참으시는 그 기회의 시간에 영혼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기도자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몸 안에서 그런 회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